예수께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노세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한쪽 다리를 잃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이 사랑하는 아들이 유치원에 갈 때마다 매일 아침 배웅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아들은 한쪽 다리를 잃은 이 아빠가 너무나도 친구들 보기에 창피하여서 이제는 배웅을 나오지 말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하여서 매일 아침 이제는 캐릭터가 있는 옷을 받고 입으면서 등원하는 아들을 향하여서 매일 나가서 손을 흔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려 170벌이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옷을 매일매일 아침 바꿔 입으면서 멋지게 나가서 아들을 향해서 응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향한 끝없는 아빠의 사랑이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인내하면서 아들을 끝까지 응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자녀를 향한, 딸을 향한 엄마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가나안 족속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족속이었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이 여인을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헬라인이라는 말은 헬라의 종교 전통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리아에 속하는 베니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잡다한 우상과 잡다한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여인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살았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인이, 이러한 엄마가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엄마에게는, 이 여인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기 흉악하게라는 말은 매우 위험할 만큼 해로운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딸의 병이 매우 위험할 만큼 치명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딸의 병이 매우 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딸이 나은 것입니다. 깨끗하게 치료된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여기 그때로부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곧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선포하신 이때로부터 이제 딸의 병이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곧 여인의 믿음이
엄마의 믿음이, 부모의 믿음이 딸의 아픈, 딸의 중한, 해로 매우 위험한 이 병에서 낫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나안 여인의 믿음, 도대체 어떠한 믿음이었기에 이와 같은 딸의 문제를,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지 우리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나안의 여인의 믿음은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우리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에게서 나온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알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 나올 때에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서,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어떠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주님으로 알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여인도 딸의 병을 고치러 나온 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단순하게 병을 고치는 의사나 어떠한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로 알고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높이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시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나 또한 제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라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역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대답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 만족하실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이 대답에 만족해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 이쁘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을 우리는 어떤 분으로 알고 믿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님으로 알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우리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님은 구세주, 주님은 메시아입니다라는 이 믿음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메시아이신 구세주이신 우리 주님만이 나의 딸의 문제를, 이 흉악하게 이제 귀신 들린 이 딸의 어려운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닥친 이 여인에게 닥친 이 난관을, 이 장애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이 여인은 바로 갑자기 닥친 이 난관을,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본문 23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마르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시니 그를 보내소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크게 부르짖는, 소리 지르는 이 여인의 절규에
예수님은 웬일인지 침묵하십니다. 분명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절규했기에 큰 소리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들으셨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여인에게 큰 난관이었습니다. 갑자기 닥친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더군다나 제자들조차도 이 여인을 귀찮아하면서 빨리 보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뜻이 있어서 침묵하고 계시는 데에 제자들은 단순하게 이 여인이 소리소리 질리는 것이 이 여인의 절규가 시끄러우니까 귀찮으니까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힘든 일인데 우리 예수님은 또 한 번 거절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 보시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라. 예수님의 무시와 냉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무시와 냉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충분하게 상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상처로 낙심하면서 물러갈 수 있을 법한데도 이 여인은 그럼에도 예수님 앞에 절하며 더 가까이 나오면서 말합니다.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흉악하게 귀신 들린 이 딸의 문제,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구세주이신 예수님만이 나의 딸의 문제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침묵하시며 무시하시며 냉대하시며 거기다 제자들의 방해까지, 이것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이 여인에게 있어서 큰 난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앞에 정말 실망하면서 포기할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여인은 이러한 난관 앞에서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2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본문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다시 말하면 결코 이러한 난관도 여인의 믿음을 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절하며 저를 도우소서 하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난관 앞에 물러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난관을 이기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엄마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은 바로 말씀에 매달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 참 자존심도 없나 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시면 결코 이 말씀은 결국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결코 자존심을 내세우기 이전에 이 여인에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주여라는 말은 단순히 딸의 병을 고치는 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그러기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님의 말씀은 옳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이 말은 곧 이 여인은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어떤 말씀이요? 이사야 60장, 61장, 62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유대인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이 27절에 있는 이 말씀,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이방인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먼저는 유대인이지만은 그 다음에는 우리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했으니, 그러니 지금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부스러기만이라는 그러한 은혜도 달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녀가 먹고 남은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시면 내 딸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엄마의 믿음, 이 여인의 믿음. 물론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작은 것만을, 자신은 작은 것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는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부스러기만이라도 구하는 이 여인에게 과연 부스러기만 주셨을까요? 이 여인은 물론 가나안 여인으로 이방인이었지만 개처럼 취급을 당하기도 당시 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곧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보시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딸의 병을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이 여인의 믿음을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큰 믿음이라고, 대단한 믿음이라고, 놀라운 높은 믿음이라고 칭찬까지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에 의거한 이 믿음을 크게 보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머니의 믿음이, 부모의 믿음이 딸을 치료케 한 것입니다. 딸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우리가 가정 안에서 많이 기도해야 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또한 부모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그러한 우리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에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느 믿음까지 왔는지,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도움이 되십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난관 앞에서도, 갑자기 닥친 어려움 앞에서도, 냉대와 무시 앞에서도 우리는 물러서지 아니할 줄 압니다.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될 줄 압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혹 그 말씀 우리들 속에 손해가 되고 그것이 불편하고 그것이 우리들 속에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우리 부모님의 믿음 속에서 역사되어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자녀들 속에, 우리 모든 부모님들 속에, 우리 모든 가정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진실로 우리의 가정 속에 자녀를 주시어서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들 속에 이제 부모님을 주시어서 하나님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였사오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속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부모님들로 견고하게 서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무릎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 가나안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들 속에서도 이 믿음 늘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부모님들의 믿음 속에서 우리 자녀들 속에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하게 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